오늘 저희가 여태까지 로종 그 첫 번째는 이제 줄리심 수행의 기반. 줄리심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 생을 향한 마음, 또한 세속을 향한 마음을 이제 수행으로 이렇게 돌리는 예, 고통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행복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수행, 그런 게 이제 줄리심.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수행은 두 가지 있죠. 궁극적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 궁극적 보리심은 지혜, 모든 현상에 그 덧없는 그리고 실체가 없는 그런 본질, 생각과 감정의 실체가 없는 본질을 허용하는 것이죠. 지혜 수행은 그냥 릴렉스예요, 릴렉스. 거기에 뭘 만들지 않는. 오늘 지혜 수행을 소개했는데 오늘 글 보셨어요? 오늘 글이 이제 지혜 수행이죠. 제가 지혜 수행을 자비 수행보다 더 좋아해요. 자비 수행은 힘들기 때문에 뭐 마음 내야 되고 막 지혜 수행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지혜 수행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는 게 지혜 수행이에요. 기다려 보면 그냥 뭐 할 게 없이 다 해결이 돼요. 거진다. 그 뭐지, 어, 자꾸 까먹네.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들 키우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말을 데리고 오고 또 다리 다치고 그 뭐라고 하죠? 오행지마 뭐라고 하죠? 세용지마 여기 있네. 세용지마 감사합니다. 세용지마 오항 오행지마 세옹지마 아무튼 예 그게 바로 지혜수행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제 안 좋은 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죠 모든 게.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수행이에요. 이렇게 무상을 알아차리는 무상은 이제 그 지혜 관문이라고 무상을 아는 게 이제 공성을 아는 관문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게 지혜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수행 상대적 보리심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통렌 좀 연습해 보셨어요? 자기 고통으로 이제 자비심을 배우고 자기 고통을 자비심으로 탈바꿈하는 그게 통렌 주고받기 또 좋은 것을 남에게 주고 자신은 자발적으로 안 좋은 것을 자발적으로 받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거죠. 꼭 손해를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손해를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손해를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죠. 예, 그리고 대박이 아닙니다. 대박 나서 망해요. 부처님께서 대박 나면 망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세속 가르침은 대박 나기를 바라지만 이제 대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 입장에서는 또한 진정한 행복에 가는 길은 오히려 이제 손해 베풀고 이런 게 이제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게 상대적 보리심. 그 다음에 역경을 도로 삼는 법. 이것은 이제 어려움을 쉽게 말하자면 이제 어려움을 도로 삼는 법, 또한 뭐 병을 도로 삼는 법. 네,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예, 두 가지 방법.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역경을 어, 다 까먹으셨죠? 저도 다 까먹었어요, 사실. 제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역경을 도로 삼았어요. 그때는 이러시는데 지금은 저도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경을 도로 삼는 법은 또 지혜와 자비예요. 예, 지혜와 자비. 어, 지혜의 방법은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하는 거, 그냥 일어나고, 그냥 직장 가고, 그냥 할 일 하고, 그게 이제 역행을 도로 삼는 지혜의 방편. 그 다음에 자비의 방편은 모든 것을 통練수행이나 이렇게 남을 탓하지 않고 그 아집을 탓하고 이런 수행.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수행하는 법, 이제 5가지 힘을 기우는 법을 배우죠. 결심의 힘, 결심의 힘, 마음 먹자 이 말이죠. 마음 먹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하루를 살아보자. 그 다음에 익숙함의 힘. 익숙하면 이제 우리는 좋은 것에 많이 안 익숙한 거예요. 깨어 있으면 안 익숙하고 버리시면 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의 힘. 그 다음에 선근의 힘. 선근의 힘은 이제 선한 마음, 또한 선한 행동, 선한 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힘, 아집을 주의하는, 아집을 알아보는. 주의 힘은 여기서 오늘부터 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에고를 주의하기 위해서 그 에고를 똑바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집을 똑바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집의 해로운 정체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아집과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으면 그럼 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아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의 힘, 이렇게 모든 것은 발언에 달려 있다고, 원에 달려 있다고. 그 다음에 수행을 평가하는 법 4가지 기억하세요. 그거는 자기 아집이 얼마나 센 거에 따라서 수행을 평가할 수 있고, 또 2가지 증인 중에 하나 기억하세요. 나와 타인 중에 이제 타인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얼마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 긍정의 마음 또한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수행이 좀 됐고, 또한 좀 산란할 때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자비심을 가질 수 있으면, 또 자비심과 알아차림이 좀 습관이 됐으면, 이렇게 약간 저절로 나면 그런 수행이 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자신의 수행을 언제 자신의 수행력 얼마나 수행이 됐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또 욕을 먹을 때, 평판이 안 좋아질 때, 돈을 잃을 때, 이럴 때 자기 수행을 진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는 몰라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뭐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럼 자기가 진짜 무슨 수행자인 줄 알아요. 나는 명상하는 사람이네. 뭐 이렇게 나는 수행자야. 뭐 이렇게 뭐 알아차림도 잘 되고 막 드디어 나는 이제 수행할 수 있네 이렇게. 근데 이제 막상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배우자가 바람피거나 뭐 돈을 누가 훔쳐가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수행 무슨 수행 명상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꽉 잡고 매달리고 굉장히 오래 힘들어하고 그때 진짜 자기 수행을 알 수 있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때는 아직 멀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은 음, 자신에게 숨어 있어요.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허물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자기 허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어려움이 좋은 기회고 이제 그때 수행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수행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수행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잘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수 있으면 그 어려움에 그럼 이제 되게 마음이 많이 변해요. 그때 그 계기로 진짜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려움으로 이제 인하여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법륜 스님 보면 법륜 스님이 그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생에 대한 한이 생기고 또 평생 원망하고 사람들을 안 믿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법륜 스님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법륜 스님은 그게 당신의 어쩌면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진짜 빨리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뭐 집중 수행 이런 것보다는
또 뭐 3,000배 이런 수행보다는. 이렇게. 최근에 요번에 이제 명상 여행 다녀왔거든요. 어제. 그 명상 여행 때 우리 양령으로 갔어요. 아니죠. 영양의 이문열 그분이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아빠가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발갱이라고 막 그분의 소원은 자랐을 때 한 곳에 3년 이상을 사는 게 이제 소원이었대요. 항상 옮겨 다녔대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의심도 받고 뭐 이렇게 또 이웃 사람들이 굉장히 못되게 대했대요. 거기 그래서 그런 어려움으로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소설을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이제 글로 아픔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치유가 되고 또한 복이 생겨요. 자기 마음에 복이 생기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잘 이렇게 승화를 할 수 있으면 그럼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서 5만 원짜리들이 막 떨어져요. 돈 다발 5만 원짜리 다발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요. 아니, 복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거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 그 되게 훌륭한 그런 이제 음, 그 복이 엄청 많은 약간 그 전윤 성황이라는 그 말 아세요? 그 전윤 성황은 이제 약간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저기 가장 대표적인 전윤 성황은 인도의 아쇼카. 우리나라는 그 저기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에 그런 전윤 성황 같은 분들이 있어요. 뭐 빌 게이츠 그 누구지? 그리고 이제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 있잖아요. 돈 엄청 많고 영향이 엄청 크고 가질 거 다 가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윤 성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김연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백종원 뭐 이런 분들 약간 복이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 잘 모르지만 어렸을 적에나 아니면 젊었을 때 어떤 굉장히 큰 고뇌를 경험해서 그거를 승화해서 이제 그런 하늘이 열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사익 씨도 그렇고 장사익 씨가 늦게 출세했거든요. 18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저런 알바나 뭐 이런 직장도 많이 바뀌고 그 뭐랄까 이렇게 벨레 이런 것도 했대요. 벨레 그 차 이렇게 주차해 주시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집에 갔더니 그분이 이제 그 언덕에 사셔서 나오셨어요. 제 차를 주차해 준대요. 당신이 그렇게 옛날에 벨레 하셨다고 여기 주차하기 어렵다고 그 제 차를 주차해 주셨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의 고통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한없이 울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세를 하신 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잘 승화를 할 수 있으면 아주 큰 복이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더 클수록 복도 더 커요. 그러니까 승화를 할 수 있으면 승화를 못하면 그럼 그냥 한으로만 남고 용서를 못하면 그럼 한으로만 남고 뭐 뭐지 원망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더 나빠지고 병도 생기고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해를 경험했으면 또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승화를 할 수 있으면 이제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노종의 약속 6번째죠. 오늘 마지막 날이죠. 이 노종 마지막 날. 그래서 노종의 약속과 또한 노종의 지침을 이제 오늘 다 다룰 건데요. 여기 23번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늘 실천하라. 오케이. 그 세 가지 기본 원리는 첫 번째는 모든 약속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우리는 노종 수행자들은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출리심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보리심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이제 본성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는 출리심 아니면 약간 뭐 죽음에 대한 약속, 이렇게 뭐랄까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출리심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니까 이제 죽을 것을 아는 마음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음, 이 보리심에 대한 약속, 자비에 대한 약속. 그거는 이제 자기 아집을 따라가지 않겠다. 선한 마음, 또한 자비심을 이제 늘 가지겠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 지혜는 이제 본성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굴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더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뭘 만들지 않겠다. 뭘 개념을 견고하게 집착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지혜 수행만 하고 자비 수행을 소홀히 하고 또한 뭐랄까 줄리심을 또 소홀히 하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이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비심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 지혜 수행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치우치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화, 선. 그러니까 선은 이제 수행을 의미하고 교는 이제 교학을 의미하고 맞나? 아니면 선과 학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불교에서는 두 가지 이렇게 그 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정, 하나는 이제 약간 교학 이렇게 배우는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기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행과 배우는 거. 이제 어떤 사람은 학자들을 막 배우기만 하고 수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또 수행자들은 막 배우는 것을 또 약간 비하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원만하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치우치게 뭐 한 가지만 막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을 지켜라. 모든 약속을 지켜라.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균형 있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에 이렇게 공과 계율 이렇게 계율을 너무 막 집착하면 그럼 굉장히 사람이 딱딱해져요.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하고 뭐 그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지혜에 빠지면 공에 빠지면 그러면 이제 막 행동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이렇게 인과를 존중하지 않고 뭐 모든 것이 공하다 뭐 실체가 없다 이게 치우치게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산바바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의 지견은 하늘처럼 무한하지만 나의 그 행동은 나의 처신은 보릿가루처럼 미세하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이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견해는 이렇게 음, 그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하지 말라. 체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체하지 말라는 것은 잘난 체하지 말라. 가식 있잖아요. 막 이렇게 폼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어, 배우면 이제 자기가 수행자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슨 그러니까 몰래 수행하라는 거죠. 몰래 수행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막 가식을 이렇게 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수행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수행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겉 행동만
과시. 과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중잣대를 갖지 말라. 이중잣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좀 그 위아래가 되게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잘해주고 또 비굴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아래 사람은 막대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되게 잘해주거나 뭐 아니면 이제 가난한 사람을 막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스승들은 뭐 대통령이나 뭐 거지나 이렇게 똑같이 존중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자비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좀 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업식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몸에 이게 배어 있어요. 제가 그 프랑스에서 무문관 수행을 했거든요. 차별하지 말라. 그렇죠. 맞아요. 차별하지 말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냐? 이런 사회에서 자랐고 또한 우리의 업식이 이제 되게 차별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업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에서 무문관 수행했을 때 15명 중에 다 남자였어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잘생긴 프랑스 남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연예인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마음씨도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 앞에는 좀 뭐랄까 항상 이렇게 되게 약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잘생긴 것에다가 또 잘생긴 사람 앞에 되게 약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앞에 되게 약해요. 저도 부자 앞에도 약하고 다 약하네 저는. 그리고 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약하고 저는 권력 있는 사람 앞에는 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하여튼 각 사람마다 이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약했어요. 제가 그냥 그게 다 주고 싶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못나서 잘생긴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약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또 서양인이잖아요. 저는 또 그 서양인 앞에 또 약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으로 자라서 서양인에다가 또 프랑스인에다가 또 잘생겨다가 마음씨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분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이제 좀 무뚝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업식을 잘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잘생긴 사람 앞에 막 조금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혹시? 그런 게 있어요? 뭐 잘생긴 사람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 연예인 약하죠 우리 다. 그 영화관에 한번 갔는데 그 정우성 아세요? 정우성? 정우성이 그때 뭐 온대요. 무슨 영화 그거를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는 없어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정우성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복도에. 그리고 이렇게 그 복도에 이렇게 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줄을 해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화 끝나고인가 하여튼 영화 보기 전인가 하여튼 가서 왜 기다리고 있냐고 누가 오냐고 물어봤더니 정우성이 온대요. 그래서 정우성? 근데 저는 정우성 또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정우성 막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알아차렸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야, 난 스님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알아차려 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냥 이제 정우성 못 보고 그냥 예. 근데 조금 좀, 좀 후회는 있어요. 언젠가는 볼 수 있겠죠. 제 꿈입니다. 정우성하고 아이유 그 두 분을 만나면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우리의 업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렇게 좀 뭐랄까 유명한 사람이든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이런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막 뭐라 하지 약하고 또한 잘 해드리고 약간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막대하고 거칠고 그리고 이제 불친절하고 또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 없이 이제 이중잣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잣대로 보지 말라, 이중잣대로 대하지 말라.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뭐 저기 높은 사람, 어, 낮은 사람 이런 것을 똑같이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똑같은 가능성이 있고 똑같은 그 가능성, 예, 평등심 맞아요. 그리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 스승들은 똑같이 대하거든요, 진짜로. 상관없어요. 뭐 무슨 돈, 무슨 지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스승들한테는 그냥 당신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 또한 당신과 똑같은 가능성이 있는 부처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스승들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중잣대로 행하지 말라. 그다음에 24번 볼까요? 동기를 바꿔도 신중히 행하라. 동기를 바꿔도 신중히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 신중히 행하라는 것은 그 자연스럽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거꾸로 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행자의 옷을 입고 뭐 수행 뭐 이렇게 크리스탈 이런 이런 거 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무슨 그냥 폼을 내고 또 폼 내는 거 있잖아요. 폼 내고 이것도 아까 저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체하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깥 모습은 이렇게 겸손하고 소박하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스승님들은 그 염주도 안 차세요. 근데 이제 그 엄청 많은 만tra를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염주도 안 차고 뭐 이렇게 그냥 폼을 안 낸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기에는 그냥 잘 모를 수 있는데 빠트롤 부처님이라는 큰 스승께서 항상 옷을 거지같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옷을 거지같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소박하게 입으라는 거죠. 이렇게 수행자는 그 옷을 거지같이 입어야 된대요. 아무튼 거지같이 안 입어도 소박하게. 그래서 마음은 바뀌지만 행동은 이렇게 평범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은 바꾸지만 이렇게 마음은 정말 완전히 이렇게 열려 있고 깨어 있고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데 겉모습 보기에는 그냥 약간 이렇게 막 무시를 당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어 제가 이렇게 또 막 옷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보이기는 어려운데 저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근데 제 뭐라 하지? 발언인데 아무튼 뭐 그게 정말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막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서 없어 보이고 그 프랑스에서는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 욕 먹어요. 바보라고. 진짜요. 그래서 거기 부자들은 다 소나타 뭐 이런 아반떼급 이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돈이 없어도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이제 돈이 있으면 또 그 뭐지? 그러니까 하여튼 스님들도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스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비싼 옷 입고 나처럼 하여튼 할 말이 없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이렇게 달라지지만 좀 평범하게 소박하게 겉모습은 이렇게 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막 무슨 수행자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여기는 이제 아, 원래 그 티베트 말에서는 핸디캡 뭐라고 해요.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장애 같은 거를 남의 장애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남의 장애를 말하지 허물보다는 남의 장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뭐 키가 작거나 뭐 누가 이렇게 뚱뚱하거나 뭐 아니면 말 언어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의 그런 것을 이제 농담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스쳐가면서 남의 약점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남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스승에 대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스승에 대한 그런 약간 농담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 저는 괜찮아요. 저에 대해서는 뭐 놀려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렇게 거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렇게 약간 농담으로도 뭐 스승님이 좀 많이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농담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놀려셔도 돼요. 여기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도 이렇게 남을 비하하는 말은 자제하면 좋아요. 그냥 뭐 몸에 냄새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삶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는 굉장히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꺼내서 이제 말을 하고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끄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빠트롤 림프제님께서 우리의 보리심을 약하게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남의 험담 그리고 자기 자랑,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한 험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도반 친구, 또한 친척, 배우자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아주 쉽게 아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보리심을 약하게 하고 또한 이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지금은 그 남의 허물을 보고 또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남의 자랑을 하고 자신의 허물을 밝히고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저기 자주 제가 하는 말이라서 우리는 이제 왜 이 험담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 자제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잘 알아차림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정말 이게 버리기 어려운 그런 습관이에요. 저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을 좋게 보고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이게 그 사람의 허물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서 우리의 보는 눈으로서는 그걸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또한
그 남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생길 때 그게 자기의 업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이거는 나의 업식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특히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불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만이 없었죠. 처음 사귀었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자기의 업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업식이 이제 작동이 되어서 그 사람의 반영이 돼서 마치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업식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걸 자기 업식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업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알아차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게 나의 업이다. 이거는 내가 내 보는 눈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보는 눈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을 볼 때는 순수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순수하게 본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구나. 또한 불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또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고 또한 그렇게 믿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업식도 소멸이 되고 또 좋은 인연을 갖게 되고 또 그분에게도 큰 힘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자기 업식을 못 알아차리고 이제 마치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처럼 남편 때문에 힘든 것처럼 뭐 이제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것처럼 뭐 동료 때문에 힘든 것처럼 자기 업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은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좋게 보라는 거예요. 좋은 면을 보세요. 좋은 면. 좋은 면 없어요? 배우자? 좋은, 좋은 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좋은 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볼수록 더 보여요. 그리고 더 많이 볼수록 더 좋아요. 그거는 마음껏 보세요. 그리고 자기 허물은 이제 밝히세요. 자기 허물은 이제 널리 알리라고 이 보살행론 그렇게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나는 널리 알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샨티데바가 이 보살행론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는 SNS 없었어요. 이제는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쉽게 알릴 수 있는 이제 뭐지 단톡방에 올리세요. 아무튼 자기 허물은 아무리 작아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남의 허물은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 인연을 갖게 되고 자기 업을 닦을 수 있고 또한 남에게도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남의 삶에 마음을 두지 말라. 또 다르게 말하자면 신경 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신경 꺼. 너무 지혜로운 말이에요. 신경 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27번. 가장 큰 번뇌부터 수행하라. 우리 모두가 이제 번뇌가 5개 있어요. 주요 번뇌가 5개 있어요. 모든 번뇌의 왕. 이거는 이제 모든 번뇌는 무지로부터 비롯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좋고 나쁘게 생기는 거예요. 좋고는 탐, 그 다음에 나쁘고는 이제 진,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오만과 질투,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주요 번뇌.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 자기한테 가장 큰 번뇌가 있어요. 가장 큰 번뇌. 그게 집착일 수도 있고, 그게 무명일 수도 있고, 무명이 가장 큰 사람은 이제 좀 마음이 둔하고, 약간, 무감각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고, 다 무로 시작하네.
무식하고 맞아요. 무식하고 그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돈 욕심 그게 탐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분노가 많은 사람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쉽게 화내고 또 자주 화내고 그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질투가 많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은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고 남의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뭐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공을 하찮게 말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오만한 사람. 오만이 제일 강한 사람은 뭐 좀 그런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삶의 상황이 좀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만이 좀 심하죠. 이렇게 뭐 잘 나가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사람 권력 뭐 명예 명성 이런 있는 사람들 그럼 왜 가장 큰 번뇌로부터 하라는 말은 그 한 번뇌가 가장 자기한테 가장 뭐랄까 큰 번뇌이기 때문에 그 번뇌를 그 번뇌를 이렇게 좀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나머지 번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번뇌가 세트거든요. 세트예요. 그래서 번뇌가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번뇌가 한 번뇌를 닦으면 다 닦아요. 그래서 번뇌가 많은 사람, 번뇌가 이렇게 막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다른 번뇌들도 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한 자기한테 가장 큰 번뇌를 닦으면 그건 다른 번뇌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닦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라온 환경, 뭐 자기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 사람마다 주 번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잘 모를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럼 그걸 알려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 뭐 배우자나 뭐 어느 번뇌가 많냐고 잘 모르시면 알면 이제 그거를 약간 그것을 주의하는 거죠. 자기의 주 번뇌를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약간 자기의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거는 나는 이제 욕심이 많으니까 항상 욕심을 줘야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번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이 자기의 삶에 장애가 되고 해가 되는 뭐가 있어요. 집착이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로 닦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욕심, 돈 욕심 뭐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게 자기의 주 번뇌로 삼고 이제 그것을 또 정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 이렇게 참여진을 할 때 뭐 그것을 주로 생각해서 참여를 하든지 뭐 예를 들면 그게 각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으름이 큰 거죠. 그래서 게으름에서 이제 게으름 또 뭐 구체적으로는 뭐 폭식하는 거, 뭐 이렇게 밥 이렇게 너무 많이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여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에 뭐가 장애가 된다는 그런 될 만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주의를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자기 번뇌를 조금 identify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거기에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고 또 집중적으로 그 번뇌를 조금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번뇌는 뭘까? 나의 가장 큰 번뇌는 뭘까? 분노는 아닌 것 같고, 음, 질투? 음, 어쩌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저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다 많아. 아니면 나는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결과를 바라지 말라. 이것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생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행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업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돈 버는 게 목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렇게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해탈까지 바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해탈을 바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기대 없이 그냥 결과를 바라지 않고 보리심의 동기로 이제 모든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수행을 하면 조금 뭐랄까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때는 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뭐 그때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 할 말이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옳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랄까 예, 결과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수행하겠다. 기대 없이 수행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이 있는 음식을 피하라. 독이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독이 있는 뭐 버섯을 독버섯을 막 맛있게 요리해서 그걸 맛있고 뭐 보기에는 맛있고 좋은 음식 같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죽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겉모습은 이렇게 또 수행같이 보이고 또 선행같이 보이지만 나를 집착하면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시도 이제 그 독이 되게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했다고 이렇게 집착을 하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황제가 달마대사에게 뭐 어마어마한 보시를 하고 나서 이제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달마대사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무슨 나를 집착하게 하면 그래서 공덕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좋은 일을 하거나 뭐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 공덕을 약하게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회. 후회를 하면 내가 괜히 보시했네. 뭐, 아니면 너무 많이 보시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후회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시하고 나면 너무 작게 했구나. 뭐 이런 후회는 있지만 그리고 뭐 보시를 안 했으면 더 후회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후회를 하면 어쨌든 좋은 일을 후회를 하면 이제 공덕이 약해지고 또한 자랑을 하면 공덕이 약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내면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삼보를 버리면 이렇게 뭐 부처님 법을 버리면 수행을 버리면 그럼 이제 공덕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수행의 길을 버리면 그럼 공덕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독이 있는 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집착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무슨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했다는 그런 집착으로 이렇게 하면 그럼 독이 있는 음식이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무엇을 해도 지혜에 기반해서 해야지 그 독이 있는 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실제로 삼륜으로 무엇을 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삼륜이라고 하면 주체, 객체, 행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그 공덕 조차도 그 선행조차도 이렇게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해양할 때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공덕을 해양합니다. 뭐 이렇게 모든 중생 성불을 해양합니다. 이것은 독이 있는 해양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중생들 해양 이게 있으니까 세 가지 삼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불보살들은 어떻게 해양을 해요? 주체객체 행위 없이 이렇게 그 주체객체 행위 집착 없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집착 없이 해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양을 본받아서 우리도 따라서 똑같이 해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해양에서 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없는 회양이 되는 거죠. 진정한 회양이 되고 그 회양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회양하면 그 우리의 공덕이 우리 성불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이 있는 음식을 피하라는 것은 어떤 집착으로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집착으로 어떤 기대로 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보시할 때도 그렇고 보시하거나 보시하고 나서도 되게 그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정한 보시가 아니죠. 무주상 보시가 아니죠. 잡고 있는 거죠. 주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잡고 있어요. 주도 10년 전에 준 것도 정신적으로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 살아온 대로 살지 말라. 살아온 대로 산다는 것은 이제 세속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얻어먹고 한 번 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잘해주면 따라서 잘해주고 나를 못해주면 따라서 막 복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저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은 의례가 굉장히 이렇게 중심이잖아요. 의리. 예, 의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막 자기 편은 이제 너무 잘해주고 이제 저쪽 편은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줘도 못해줘도 그냥 그리고 음, 네 살아온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요. 특히 이렇게 자기 가족은 너무 아끼고 남은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어,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친척이라서 해서 막 돈을 많이 주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인색하고 필요에 따라서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고 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의리를 지키지 말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의리를 지키지 말라. 아니, 의리를 유지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수행자라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게 수행자의 의미거든요. 다르게 사는 거,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 다른 삶을 사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거듭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모욕에 반응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정치 싸움 아세요? 정치 싸움은 그 추한 싸움이잖아요. 그런 추한 싸움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욕하면 도로 욕하고 뭐 이게 남의 모욕에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 뭐라고 해요? 그런 정치 싸움을 추한 싸움이라고 하는가? 그런 표현이 있던데. 진흙탕 싸움 맞아요.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흙탕 싸움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보여주잖아요. 한 번 이렇게 상처받으면 거기도 한 번 상처 주고 이런 식으로. 음, 예, 그 다음에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지 말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입으면 그럼 그것을 이제 그때는 반응 안 해요. 예, 그때는 반응 안 하고 그렇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또 기회가 되면 그럼 그때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노종의 약속은 아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집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배우면 그럼 자기의 아집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작동을 못 알아차리는 이유는 이게 아집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면 우리 다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를 당하거나 뭐 욕을 먹거나 그럼 이제 그때 내려놓지 못하고 그때 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괜찮은 척을 하고 그냥 참는 거죠. 원래 이 티벳 말에서는 don't wait in ambush. ambush가 뭐냐면 우리의 적이 이제 뭐 이렇게 전쟁 때 매복? 매복인가? 매복이라고 하는가? 맞아요. 이게 숨어 있다가 적이 이렇게 오면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매복을 기다리지 말라 이런 말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내가 지금 한을 품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보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제 부부 싸움이나 이럴 때 이런 게 또 툭 나오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나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나도 이제 말을 아프게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럼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것은 무기를 들고 이렇게 피나게 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폭력이에요. 그 언어 폭력.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런 작동을 잘 알아차리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 여기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이 사람들의 그 예민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알고 있어요. 그 예민한 것을. 그게 뭐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이제 이혼을 뭐 3번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다른 분들 만나요. 그럼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뭐 친구가 무슨 말을 해요. 뭐 결혼 뭐라 그래가지고 너는 결혼 3번 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 정말 큰 상처가 되잖아요. 꼭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예민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취약 취약 그 점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다쳐가지고 이제 상처가 났어요. 그 예민하잖아요. 그럼 그 부위를 보호해야 되지 나잖아요. 그 부분을 자극하면 낫지 않잖아요. 남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상처를 보호하듯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음,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 약점보다 예민하고 부끄러운 것을 뭐 이렇게 꺼내지 말라, 뭐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 이런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덮어줘야지 모르는 척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밝히면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스스로 밝히는 것은 본인한테 그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으면 이제 그런 용기가 없는데도 우리가 막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좋은 효과가 없어요. 그분에게 더 큰 상처가 되죠. 그 다음에 야크의 짐을 소에게 주지 말라. 이거는 이제 야크는 되게 힘 있는 동물이고 소는 더 작은 동물이잖아요. 야크보다는 더 작거든요, 소는. 야크 엄청 커요. 그리고 엄청 힘이 세요. 근데 야크한테 줄 짐을 소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잘못을 이렇게 아래 사람이나 뭐 더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어, 예,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을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시켜서 자기 할 일인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더 잘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전문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힘든데 자기가 훨씬 더 잘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부담을 주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리는 항상 뭐 1등 이런 게 이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잖아요. 올림픽 때는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구할 때는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수행할 때는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항상 법당에 내가 매일 먼저 와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거는 이게 그런 정신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뭐 하여튼 1등 있잖아요. 1등. 제일 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방석을 내가 깔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것은 수행자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는 거고 되게 집착이 많은 거죠. 또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선 더 오래 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뭐 그런 경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37번 해볼까요? 신을 악마로 바꾸지 마라. 이제 신을 악마로 바꾸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티베트에서는 이제 천신들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천신들은 어쨌든 인간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천신이라고 해요. 오늘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들이 우리를 좋게 보내 뭐 이런 약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천신이라고 보거든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도와주는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 부모나 뭐 스승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부모 같은 경우는 평생 우리를 이렇게 뭐 먹이고 재워주고 그 하늘 같은 그런 공덕과 은혜가 있는데 이게 잘못해서 또한 등을 돌리고 뭐 이렇게 공덕을 이렇게 다 까먹고 우리는 사람들의 공덕은 쉽게 까먹어요. 다른 사람이 잘해준 것은 다른 사람의 은혜는 쉽게 까먹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는 되게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로종은 우리가 해온 대로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근데 잘못은 이제 봐주고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좋아요. 잘못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같은 그런 부모의 은혜를 그냥 다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까먹고 이제 잘못한 것만 집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을 악마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준 분들인데 부모 같은 분들은 물론 부모들이 이렇게 뭐 실수도 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은혜가 많아요. 빚이 많아요. 우리 부모한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부모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친구가 이제 진짜 뭐 퍼펙트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부모도 친구도 이 지혜가 부족해요, 사실은. 그리고 스승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를 되게 한동안은 아끼고 뭐 잘해주다가 무슨 삐져가지고 그 은혜는 다 까먹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은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이제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을 악마로 바꾸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숨은 동기를 가지 말라 돌아갈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뭐 아첨하는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을 안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좋게 그들 앞에는 되게 막 아첨을 하고 뭐 칭찬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숨은 동기라는 거예요. 특히 집착의 관계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친구 맺고 이렇게 인연을 맺을 때 서로 막 칭찬을 하고 뭐 좋은 말 하고 뭐 자기도 이렇게 좀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서로 좋게 보게 하려고 하고 그럼 집착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뭐랄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 이게 틀어지고 처음부터 좀 더 순수한 관계를 가졌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알아차림이 있었으면 그럼 뭐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고 진정 이렇게 좋게 보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자기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일치하게 하려고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좋게 보고 좋게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런 좋게 보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고 어쨌든 이 동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말과 행동보다는. 동기가 순수하면 그런 말도 행동도 순수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서 이제 말과 행동만 좋으면 그럼 그거는 행동이 나빠요. 그 결과가 안 좋아요. 말의 결과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동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 동기가 순수한지 아니면 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동기가 바로 선행 악행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선행 악행을 결정하지 않아요. 동기가 선행 악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순수한 동기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 우리가 무슨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무슨 뭐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자기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보다 높은 사람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우리한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뭐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못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대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습관이 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속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고 뭐 오히려 이렇게 멀리 하고 싶고 뭐 그러거든요. 상대방도 그냥 마음이 순수하고 그럼 바라는 게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더 주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무슨 바라는 마음으로 뭐를 이렇게 하면 욕심으로 그럼 오히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이익을 얻지 마라. 부자인 그 삼촌이 죽었어요. 뭐 예를 들면 돈이 엄청 많은 뭐 그러면은 이제 어, 나한테 뭘 남겼을까? 뭐 이런 약간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불행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바나나가 세 개 있어요. 이제 나 바나나 너무 먹고 싶어요. 바나나 세 개고 네 명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못 먹을까 봐 이제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리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배 아프구나. 그럼 바나나 먹을 수 있게
물론 뭐 요즘에 누구 바나나 좋아하나? 하여튼 다른 걸로 합시다. 하여튼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제 불행으로 뭐 한 사람이 빠지면 내가 이제 앞 나갈 수 있게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뭐 TV 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러는데 서바이벌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불행으로 자기 이 욕심을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남의 아프면 나도 안 먹고 싶어 해야죠.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남의 아픈 것이 중요하지. 바나나 먹는 거 뭐 어쨌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자기 이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제 로종의 지침을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